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 앞에 말씀 듣습니다. 세상은요, 칼, 창의 크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얼마입니까? 어떤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까? 몇 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혹시나 차는 어떤 차종을 몰고 있는지, 또 아니면 어느 대학교를 나오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칼과 창을 가진 거인들 앞에 세상 한복판에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나는 정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라는, 때로는 연약함에 우리 스스로가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절망을 가지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건물이라도 하나 물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아쉬움으로 남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비교하면 우리는 왠지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의 고뇌 속에는요, 취업의 전쟁 속에서 마치 낙오자가 된 듯한 우리 스스로를 주눅이 들게끔 만들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상을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세상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갑옷은요, 오늘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이었습니다. 그는 그 갑옷을 하사품으로 물려받았을 때에 입어봤지만 자기에게 맞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한다면 장관자리 하나 준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위치에, 직급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좋은 제안을 여러분들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뒤로 양보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내게 익숙한 것으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버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골리앗과 같은 위협 앞에서요, 다윗을 보면 정말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마치 뜨거운 불 속으로 달려드는 불나방과 같은 모습처럼 오해되기도 합니다. 소년의 다윗의 키에 비하면 골리앗의 키는요, 거인이잖아요. 난장이와 거인의 키의 비교, 마치 유치원생과 장년 어른들의 사이즈의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갑옷으로 치장했습니다. 놋 조각 하나하나를 비늘로 만들어서 그 빈틈없이 자기를 보호했고, 심지어 자기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을 두어서 자기를 지키게끔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전혀 없는데도 다윗은요, 조금 더 위축된 모습이 아니라 그는 세상을 싸워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돌멩이 하나를 기가 막히게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서 골리앗이 넘어졌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물매를 던질 수 있기 위해서요, 수많은 날을 밤에 들판에서 맹수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늘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했기에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었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건요, 나의 성실한 삶이 뒷받침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의 믿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자.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나를 개로 봤느냐, 막대기 들고 왔느냐라고 조롱을 하죠. 4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은 블레셋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과 신의 전쟁, 다곤 신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 전쟁을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그는 46절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너를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요 쓰는 언어를 보면 쓰는 언어가 평상시에 여러분의 생각을 담아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은요 다윗이 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느냐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쓰는 언어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4번을 썼고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또 4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6번을 썼다는 겁니다. 하는 말마다 하나님, 여호와, 주의 종, 이렇게 뭔가 자기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장에서 다윗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그 군인들, 지금 40일 동안 겁을 먹고 있는 군인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 3명이 전쟁터에 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는데 형들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는 군인들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나라의 왕 사울왕에게 또 찾아가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자기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제가 평상시에 만났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왕에게 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45절부터 47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노란색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다윗이 전투 경험이 있으면 나이가 이미 20살이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살이 넘으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그는 형들만 보낸 걸 보니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그는 갑옷도 어울리지 않는 아직 신체가 성장하지 못한 몸입니다. 그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배짱이 있어서 세상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요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블레셋은 도망을 가고 그들은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는 승리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믿음의 도약점에 섰게 됐고, 이 도약점이 결국 사울 왕의 다음 대권 주자로 그는 하나님이 점 찍으시는 믿음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항상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점을 찍고 점을 찍으면 그 믿음의 점이 선이 되어지고 그 선이 면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내일의 믿음의 면이 되고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느냐? 두 번째, 다윗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겁을 내십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삶의 고뇌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백성들에게 내가 대단한 왕이란 것을 자기를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지 않고 용기를 주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겁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했기에 감히 네가 뭔데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결국 골리앗의 도전을 사단의 도전으로 받아들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러 도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경제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도, 여러분 가정의 자녀 육아에 대한 문제도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골리앗을 사실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아니 돌이 어떻게 그 다 갑옷인데 기가 막히게 여기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돌을 보통 던지면요 돌이 맞아서 퍽 이렇게 될 때 돌멩이는 떨어지는 거죠. 박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얼마나 세게 들어갔는지 17장 49절 50절에 보니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길래 박히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붙잡고 있냐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거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기쁨의 혼인잔치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 오셔서도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역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찬양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만지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영적 감각이, 둔한 영적 감각이 결단이 되어지고요 치유가 되어지면요 사실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요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어지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았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수의 이름을 믿은 믿음의 사람들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의 자녀들, 그들은요 다니엘이라는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끌려간 사람들이 다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시고 채소만 저희들은 먹고 나머지 친구들과 피부색을 비교하셔서 누가 더 윤기가 나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채식을 먹은 그들이 더 윤이 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라는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건 나를 상징한다, 나에게 절을 하라 했을 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풀무불에 너희들을 집어넣을 거다 하니까 그러기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집어넣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지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명령을 받게 되죠. 자기 외에 어느 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밥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기를 눈독 들이고 있는 신하들을 다 알면서도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밥이 되었습니까? 사자가 그들에게 조용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험악한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바쁘게 사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바쁘게 사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성경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사는 거 맞습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조금만 핸드폰 통화량을 줄이고 여러분 SNS를 검색하는 걸 조금만 줄인다면 누구나 성경 한 절이라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 52주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오늘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를 듣는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가끔 보면 몸이 아파서 전화를 해보면요, 아유 몸이 아파가지고 이번 주는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요, 아프니까 쉬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아파요, 힘들죠. 그러나 주일은 오셔야만 합니다. 교회 와서 주일날 치유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모시러 가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라도 본인이 오셔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여러분이 영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도 극복하시고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눈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으로 얘기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강건해도요 영이 약하면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여러분도 면역력이 강할 때는 감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환절기에 컨디션 관리를 잘 안 하고 여러분 좀 이렇게 옷을 잘 입지 못하면 금세 감기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왜일까요? 방어막을 여러분들이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항력을 견뎌낼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어둠의 병균이 우리를 침입하지 못하기 위해서는요, 영이 치유받아야 되고 말씀이 이것을 보호하는 보호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윗은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데 왜 침묵하고 계세요? 라는 이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사울왕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했더라면,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내가 맞짱 뜨겠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크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콩나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콩에 콩나물이 자라나 안 자라나 잘 모르지만 계속 물을 붓고 또 붓고, 따라해볼까?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그렇게 또 붓다 보면요, 은혜도 똑같은 원리처럼 언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까먹게 되지만,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지만, 은혜의 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마다 와서 경험하면요, 주일 오전도 드리고 오후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목요도 드리고 새벽도 드리고 하다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한번 살다 보면 누구나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도망을 하게 됩니다. 나보다 세상 앞에 가면요,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저보다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데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돈 많은 사람들 줄을 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돈보다 크게 보이면 여러분 조금 더 겁먹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은요 결국 망할 인생인 거고, 우리는요 천국 가서 승승장구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전쟁이라면 이미 전쟁은 게임 오버입니다. 이긴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미 이긴 전쟁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건요 막대기였고, 그는 골리앗 몰래 그 바지 속에 주머니에다가 조약돌 5개, 매끄러운 돌 5개를 넣었습니다. 이 매끄러운 돌 5개는 골리앗의 형제가 5명이기 때문에 다 쓰러뜨리려고 들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숨겨진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골리앗과 같은 스펙을 따지는 세상, 집안을 따지는 세상, 많은 것들을 누가 더 소유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눅을 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공포스러웠던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 진영에 높은 산이 있고 평원에서 서로가 고성을 오가면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총 80번이나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다곤씨라고 한판 붙자, 너희들 대표자 한 명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자,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 공포스러운 엘라 골짜기를 함성의 골짜기로 바꾼 무기가 무엇이라고요? 아멘. 패배가 짙은 골짜기를 승리의 함성으로 바꾼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사실 주변에는요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도시락을 가기 위해
이 한 6시간 정도 집으로부터 한 6시간 떨어진 곳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1리터나 되는 에바, 그리고 치즈, 그리고 떡 10덩이, 제가 볼 때는 어린 심작으로도 30kg가 넘을 만큼의 무게가 됩니다. 그것을 메고 갔는지 어떻게 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들고 갔을 때 형이 아이고 고맙다, 야 동생아 네가 이렇게 먼 곳까지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왔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에게 예전에 마음이 상한 것이 있는 겁니다. 사무엘에 왔는데 자기에게 머리에 기름을 안 붓고 형 자기에게 기름을 안 붓고 동생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마음에 꼬인 것이었습니다. 이 꼬인 것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동생을 바라보면서 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구나, 동생을 스트레스를 준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살도 되지 않았던 이 어린 청년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끄떡없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준비한 것으로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자신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스펙입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은요, 무기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창날의 무게가 어떻고 갑옷의 무게가 어떻고 온몸이 무기로 다 장식이 되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찾으시면 위크 포인트, 약점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 2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악랄한 강도였어요. 둘 다 악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요, 예수님 저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한 사람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보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노란색 것이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 다음 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동의한 것,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동의한 것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아주 악랄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잘한 거 하나는, 그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동의를 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 동의하는 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만 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아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통장에 돈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은행에 돈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자, 국민은행, 농협, 자, 어느 은행을 제가 선호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은행에 돈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그 은행에 어떻게 믿고 맡기셨습니까? 그 은행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은행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영원의 시간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마치 찰나의 점과 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견딜 수 없었던 영적 의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믿으면서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그것이 보잘것없는 물매 던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세상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 앞에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올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셨어. 이제는 내가 핸드폰에 매여있던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어떤 취미생활에 빠져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씀의 영권으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달과 같은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